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올린 그림, 그리고 뒤에 화면에 그림에도 보면 최근에 이 카톡을 통해서 받게 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죠. 한마디로 이젠 내 세상이다. 교회 망했다. 교회 문 닫았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 건물이야 어떤 사탄의 방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 자체는 문을 닫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주민들이 도시 같은 데서 신고를 해가지고 탄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 건물 문은 닫혀 있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손댈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인터넷 TV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장이나 또 믿는 어머니가 또 예배를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정 예배가 요즘 많이 드려진다고 해서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 그거는 이제 포기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 이 건물로서의 교회냐, 아니면 각 가정집이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곳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하덕규 집사님, 지금은 어떤 신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간증을 들었을 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하덕규 집사님이란 그분이 이제 가수셨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의 그 주인공이죠. 그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고의는 아니지만 또 사람이 또 크게 잘못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교도소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청소년 범죄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대장 노릇하던 그 청소년과 접촉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씨도 안 먹히죠. 그런데 그 찬양 중에 또 하나님이 그 대장 노릇하던 그 청소년 범죄자를 만져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대장이 회개하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다른 청소년 범죄자들도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 집회에서 듣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건 또는 가정집이건 심지어 이 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한다면 바로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거기에는 뭐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또 교도소 건물, 뭐 학교 건물, 직장 건물 그런 건물을 초월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예수 믿는 너희 자체가 신자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유광철 선교사님도 와서 그런 말씀 똑같이 해주셨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좁은 골방이라 할지라도 또 지하에 뭐 습기가 많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또 상가 건물이건 또 시골이든 도시든 뭐 초대형 건물이든 경기장이든 어디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겉에 건물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하는 장소가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제 제도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죠. 이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 중계를 못 들으면 본교회 걸 못 듣게 되면 또는 본교회 걸 들을 수 있어도 좀 대형교회 다른 목사님들께 더 좋은 것 같으니 그거 보자 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원래 다니던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이 엄청난 탄압이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 한국도 조선 말기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불씨가 더 불이 붙고 그러면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세계 선교가 더 활력을 얻은 역사가 그걸 증명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여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교도소라도 그 안에가 그 감옥 안이 그 감옥 속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구분했을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화성시보다 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보다
아니 온 세계 지구촌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사무실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안 보여도 엄마 아빠는 저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아기가 모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 비대면이 따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주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거에 너무 과민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사람 마음이 사람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배를 인터넷으로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멀어지고 반대로 교회도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옥 안이 됐든 또 아주 잘 지어진 건물 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비대면 그리고 어떤 장소 시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애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뭐 회사 여건이나 가정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교회 건물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주님이 세우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대한 그리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움과 간절함 그것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족의 소중함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친밀하게 예배할 때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도 계속 많이 먹으면 거기에 그게 그냥 질려버릴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느낌이 그 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선배가 피자집을 개업해가지고 그 피자를 막 한꺼번에 많이 먹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자꾸 생각나고. 그것처럼 마치 굶어야 그 음식이 더 그립고 맛이 나듯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여럿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정상 굶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신에 그 간절함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것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소망, 기대, 간절함 이것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있건 없건 그리고 어떤 건물, 어떤 장소에 있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늘 말씀으로서 그리고 삶의 예배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계산,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빌립보서 그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때로는 그냥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억울하게 막 누명 쓰고 차디찬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찬 채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불편한 모습으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천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던 거죠. 예비된 그런 손길, 돕는 손길들이 있어가지고 먹고 입는 거 걱정 없이 잘 해결하면서 막 선교하는 것이 아주 탄력이 붙을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비천함과 풍부함 이런 것들이 막 때로는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상황 또는 안 좋은 상황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든지 이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 은혜를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한 장소가 됐든 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런 장소이건 그 어디든지 바울에게는 예배의 장소였고 그 어디든지 은혜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처럼 이 가사처럼 정말 그 어디든지 감옥이든 또는 들판이든 또 배 위든 그리고 아주 안락한 곳이든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또는 목사님들 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생만 해야 돼.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인간이 막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때로는 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신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끼치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가? 먼저 17절 본문을 보면 17절 18절 본문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이 이 가족과 무슨 상관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족인데 아니 이 말씀이 가족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즉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믿음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호산나 가족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한 가족인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한 가족인 우리 호산나 교회가 바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족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 큰 기쁨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바울은 나 하나 희생해도 나는 기꺼이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뻐하는 한 가족인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흠없는 가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2절 더 올라가면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희,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가족 공동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막 어그러져 있죠. 거스르죠. 완전히 막 망하기 일보 직전에 엉망진창이죠. 이런 세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흠이 없고 순전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흠이 없을 수 있나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 자체가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룬 가정도 흠이 있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흠 없는 가정 없죠? 사람들이 335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누구 흉보는 얘기합니다. 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흠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는 사실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흠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이 흠이 있고, 또 역시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에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자체는 흠이 없어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흠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흠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사람의 몸에 흠집이 생긴다면, 즉 사람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걸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고 반점골을 붙여주고, 이후에도 막 잘 관리하죠. 물 안 묻히게 조심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족에게 흠이 생기면 막 그걸 더 드러내고 후벼 파서 막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치료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보호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그 흠을 막 소문내고 저렇다더라 그러면 막 더 덧나는 거예요. 더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 정말 마데카솔 후시딘 발라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은총만이 그 상처와 흠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소문내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 내밀고 덮어줄 때 그 흠이 메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는 가족, 흠없는 교회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흠없는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흠없는 가족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그 가족 중에 집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어떤 게 기쁠까요? 바로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가족 중에 집 나간 사람들, 즉 잃은 양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바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듯 그 탕자를 막 너무나 기다리고 사랑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주 기뻐해서 그 형이 질투할 정도로,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간 가족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불신가족 및 이웃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것.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사실은 2배가 아니라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죠. 막 좋은 일 있으면 딱 숨겨놓고 나만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있으면 함께 알려야죠. 예. 이번에 뭐 며느리가 아기가 생겼대. 그거 알려야죠.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상을 받았대. 다 알려야죠. 알려서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기쁨은 가족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이 기쁨을 내 가족만 나눌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가족들, 불신 가족들,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 슈퍼에서 아니면 어디 마켓, 새로 생긴 마트 같은 데서 행사만 해도 막 알리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뭐 남양의 저 진로마트가 뭐가 싸다더라. 막 알리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헤아릴 수 없이 그런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내 가족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정도니까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소식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그늘 속에서, 이 코로나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울한 삶을 보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집 버티기도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나보다 또 더 어려운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외로움 속에 뒤척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막에 핀 백합화처럼 이 고난의 광야에서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 그런 복된 행복한 이 가족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보세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이렇게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야, 정말 저 집안은 없는데도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뭔가 이 얼굴에 소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쪄들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저 기쁨은 억지로 짓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저 미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 이 기쁨이 충만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광야의 정말 백합화처럼 그런 아름다운 이 가족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멀었었습니까? 안 멀었었습니까? 사실 멀게 느껴졌었죠. 근데 그 멀게 느껴지던 추석도 어느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막 벌초하는 소리 들리면 야,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뉴스에서도 막 벌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추석이 막 어느새 코앞에 닥쳤는데요. 이게 명절이 다가오면 그 쓸쓸했던 사람들, 마음이 쓸쓸한 사람은 괜히 그 쓸쓸함이 더 깊어집니다. 가을밤도 깊어가고 가뜩이나 귀뚜라미 울어대고 더 쓸쓸한데 이 추석이 다가오면 더 쓸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계절에 명절이 다가오는 또 귀뚜라미 우는 이 계절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교회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가족들이 넘친다. 고로 우리는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막 우울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누리고 우리 가족끼리도 누리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살려서 뭔가 뭐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말 한마디 뭐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뭐 작은 선물 별거 아니라도 뭐 생활 필수품 싼 거라도 심지어 요즘은 뭐 휴대폰 뭐 카톡이나 뭐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선물을 또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휴대폰 뭐 기프티콘이라고 해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선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그거의 일부라도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기쁨 가운데 거두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에 통로된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기뻐하고 또 조건에 따라 슬퍼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촛불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힘겹게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습니다.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았던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서 결국 그 간수를 전도했던 그런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한 형제 된 그런 믿음의 우리 호산나 가족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의 공로로 그 흠이 메워졌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은 양, 잃어버린 가족들 우리가 꼭 기도로 전도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챙겨줄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 내밀고 따스한 말 한마디,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득이 있었기에 이 소득의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 이외에도 감사행을 그리고 선교행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린 예물 또 주정헌금 등등 어떤 제목으로 드렸던 감사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정상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다른 모습으로 TV로 예배드리는 신령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풍성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비록 점점 어두워지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핀 백합화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둠에 속해 있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병상에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시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배경음악에 맞춰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교회 소식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1분씩만 하면 20명이 하면 20분입니다. 2분씩 하면 40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소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신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유경자 원사님 또 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성월 집사님 남은 여생 은혜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육신의 질구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그런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열악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택수 선교사님 기도 요청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로 마무리돼서 선교에 더 많은 열매 있을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인터넷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도 많은 열매 있을 수 있도록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는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췌장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준홍 집사님 손자 김상혁 군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1시에 큰 은혜 교회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 가볼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들었던 것처럼
불신가족, 이웃 영혼, 이런 양들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뒤에 도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마다 어려움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25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